이 시간 우리 김수현 목사님 나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서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관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삶을 바꾸어 가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잘 아시듯이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그렇게 어미의 복중에서 둘은 상당히 다투기도 했고 서로 경쟁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후에 야곱의 생애는 어미 복중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고 형 에서는 나가서 사냥도 하고 남자처럼 그렇게 막 얼굴도 붉고 털도 많고 건장한 이런 땀 냄새 나는 그런 남자로 산 것에 비해서 그는 장막에 거하였고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러기에 어미 리브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 그리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던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어미 리브가의 계략으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권,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요. 왜 그러면 어미는 이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그 축복을 받도록 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거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어미 리브가가 복중에서 막 요동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에게 더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된 겁니다. 아마 리브가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남편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답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니 야곱에게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줄 거야 라고 기대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가정의 불행이 더욱 심화되지요. 왜 이 상황에서 리브가는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과만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리브가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계획을 알려주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해. 그것만 성취되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만 이루면 돼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수단과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동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과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저 그 결과만 성취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그렇게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리브가는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얕은 수를 사용해야죠. 꼼수를 발휘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결과만 성취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해가는 모든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뜻의 성취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값진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자 인간은 그저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삶의 드라이브를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영영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토록 자기를 사랑했던 그 어미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 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를 떠나는 것을 원해서요? 아닙니다. 다시 보지 않기를 기뻐해서요? 아닙니다. 그저 그 장자권 하나를 획득하는 그 삶 때문에 그런 원하지 않는 어미와의 헤어짐, 그리고 어미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 어미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그 어미 리브가를 의지하지 않고 떠나게 되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감으로써 그는 이제 진짜 홀로 서기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삶을 남이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결정짓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홀로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 어미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그의 인생에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 그 광야 생활의 첫 걸음,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살 길이 된다. 그것을 배우고 입학하는 입학의 현장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던 그 도중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서가 아니라 자신, 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뜻이, 너를 향한 세운 뜻이 성취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가 다시 이 땅, 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시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이민자로 살아가야지 알지 못하는 상황, 내일 나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삶이 뒤바뀔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 그때 홀로 있다고 여겨지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일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때일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급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내 삶의 주변을 어지럽게 하시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부터 떠나게 하셔서 나로 고립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내게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시기까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이 풀려나가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굴곡은 더해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더욱 꼬이게 되고 더욱 고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더욱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받고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결혼했더니 어이구나, 이게 그 여자가 아니네.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자기 옆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이는 인생이 속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시작하여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까지 또 몇 년을요?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정말로 봉사죠? 아니죠. 착취를 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을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기까지 그는 6년을 더 종살이합니다. 또한 몇 년이요? 20년. 하나님을 만난 인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인생의 삶이 20년의 종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으로 씻음을 받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 거야. 아, 나 기쁘다. 아, 나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불을 포기하고 내 삶의 쾌락과 만족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 삶이 복된 삶이라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 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떠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도 결코 매끄럽지도 결코 유익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 나오게 됩니다. 남편이 꼼수를 피우는 사람이니 아내도 꼼수를 피우는 사람이 됐나요? 부창부수인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드라빔은 신상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의 용도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아는 이유가 됩니다. 드라빔은 신상이기도 하지만 드라빔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마치 유서와 같은 겁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라헬은 알았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남편을 부려먹고 한 푼도 안 주려고 했는지. 그러니 속에서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그래, 나올 때 아버지 재산 내가 다 뺏어버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훔쳐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로 발생하냐면 라반의 추격을 당하게 되죠.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이 사실은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반이 와서 오히려 도리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주게 되지요. 물론 아내의 그 묘책에 의해서 드라빔은 여전히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것이 참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취하여 내 것으로 삼으면 될까? 내가 그동안 억울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무언가를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그저 복 달라고 빌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궁금합니다. 그 야복강가의 씨름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한도뼈, 골반뼈를 얻어맞고 절름발이가 되지만 축복을 얻게 되며 새로운 이름을 하나 받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축이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이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형하고 화해할까? 아니 어떻게 보면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 어떻게 보면 형을 피해서 내가 그 고난이나 죽음을 내가 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여 그는 자식과 식소들을 먼저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남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이 디나는 레아에서부터 난 딸입니다. 레아의 배에서부터 난 아들들이 있죠. 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캐릭터가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딥나가 강간을 당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디나의 강간 소식을 들은 야곱도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곱의 집안이 수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세겜, 이 족속들은 세고 강하고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것을 그냥 두기에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꼼수를 발휘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으시오. 당신의 마을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당신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주고 결혼하게 해주겠소.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마을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의 인생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시작된 인생의 굴곡이 이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 하나의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게 조금 작은 거면 좋겠는데 웬걸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커가는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에게 단을 쌓았던 것처럼 다시 단을 쌓으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했던 그 모습처럼 너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 다 쏟아붓고 내 머리에 있는 것 다 쥐어짜고 줄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해보아도 내 인생에는 절벽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평생에 너의 주인이 되고 평생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2절이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 이방 신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 라반에서부터 훔쳐온 드라빔도 포함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때에 내 삶의 모든 얽매게 하는 무거운 짐들,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삶의 모양들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죄는 죄대로, 악은 악대로, 내 방식은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모든 권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고 어찌할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또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야곱은 그것들을 다 받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습니다. 베델을 향하여 그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들이 떠나게 되면 세겜의 형제들이 이제 야곱의 집안을 향하여 공격하리라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목을 잡으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에 놓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1절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때가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 바로 베델로 돌아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붓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베델은 있으셨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며 이제는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안전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세상 풍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너를 둘러싸고 너가 그 가운데 함몰되는 같은 순간일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베델로 오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나가실 때에 모든 우상 신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 동기도 그 방법도 그 결과도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베델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인생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만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던 곳이 언제이며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곳을 향하여 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자녀와 산업과 생애 위에 머지않은 미래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미래의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의 성도들의 그 인생 위에와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증인들의 그 발걸음 위에와 병상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는 이 땅의 환자들의 그 병상 위에와 본교단과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